이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통크통독 성경학교 2주차로 출애굽기 25장부터 신명기 3장까지의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 가운데 책 4권을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좀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럼 빠르게 진행되어지더라도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시대로 보는 출애굽 광야 시대입니다. 자, 역사 시대 창조 시대 하나님께서 선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족장 시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시대를 지났죠. 그리고 출애굽 광야 시대입니다. 출애굽 광야 시대에 해당되는 성경이 바로 출애굽기, 그다음에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그리고 이렇게 되어지죠.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리로 한눈에 보는 출애굽 광야 시대입니다. 자, 이쪽이 에덴 동산이에요. 자, 이 부분이 자, 여기가 에덴 동산 창세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제 그 자손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대를 지나서 이렇게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어지죠. 애굽에서 이주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안 나와요? 자, PPT 안 나온다라는 저희가 피드백을 받았어요. 다시 여러분과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김인숙 권사님, 지금 PPT 화면 보여지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안 보입니다. 네. 자, 지금은 PPT 화면이 보이나요? 안 보이는데요. 안 보이세요? 네. 그냥 하셔도 되죠. 나와요? 네. 자, PPT 화면이 보이셔야 돼요. 안 보이는데? 왜 안 보일까? 자,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저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얼굴은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PPT 화면이 보이셔야 돼요. 안 보이는데. 안 보여. 자,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29일. 아니. 20.
안 보이는데. 안 보일까? 지금 제 얼굴이 나가고 네. 있고요. 좀 아까 나왔었는데. 다시 하죠. 아니, 기다리세요. 이거 볼륨을 꺼지, 볼륨. 네. 네, 되셨고. 테스트 했을 땐 됐는데. 아니요, 좀 아까도 됐었어요. 지금, 됐다. 됐어요. 됐죠? 네, 시작해보세요. 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X를 하면 목사님 안 올 겁니다. 제가 권사님 화면이 안 보여요. 아, 그렇구나.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요. 지금은 이제 PPT 화면이 이제 보이실 거예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통크통도 2주차 과정으로 출애굽기 25장부터 신명기 3장까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그 창조 시대로부터 지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의 시대인 족장 시대를 지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제 출애굽 광야 시대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여기 해당되는 성경책들을 살펴보시면 창세기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창세기가 창조 시대와 족장 시대에 해당되어지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가 출애굽 광야 시대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욥기가 이제 족장 시대에 잠깐 나타나고요.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이 출애굽 광야 시대는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네 가지 책에 대한 것들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리로 한눈에 보는 출애굽 광야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른쪽 그 상단에 보시면 창세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죠. 에덴 동산과 노아의 방주 그림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시대를 지나면서 창세 시대와 족장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요셉과 이제 그의 자녀들이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이제 애굽으로 지나오게 되어지지요. 여기에서 출애굽하여져서 이제 레위기를 지나
민수기가 이제 광야 시대 방황하는 시대예요. 민수기를 지나서 신명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다시 신명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신명기 출애굽기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실 때 이 출애굽과 이 광야 시대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여기에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선악과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에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관계가 파괴가 되어지죠. 그랬던 것이 이제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세요. 그래서 준비하시는 과정 가운데 야곱과 요셉의 때를 통해서 기다리시고 이제 요셉의 때에 야곱의 자손들이 이제 70명의 가족들이 430년 애굽에 있으면서 430년의 노예 생활을 통해서 250여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이것 창세기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죠.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원래 창조하셨던 그 모습으로 돌리기 위한 그 때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속 사역을 이제 시작하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에 해당되어지죠. 이러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때 출애굽기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제 세상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새 계명을 주시는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의 그 내용입니다. 자, 레위기는 어떻습니까? 레위기는 10계명적인 삶의 규범을 가지고 교육시키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민수기는 이제 시내산 이제 이 방황의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할 텐데 이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민수기에서 보시면 출애굽 1세대들이 여기서 다 죽게 되어지고요. 출애굽 2세대들만이 남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신명기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야에 40년 방황하는 동안에 출애굽 1세대들이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 교육들, 신앙 훈련들, 모세를 통해서 전달받았던 십계명에 대해서 새롭게 다시 교육할 필요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을 다시 재교육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대한 대략적인 줄거리이고 내용입니다. 이 출애굽과 이 광야 시대에서 중요한 4가지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출애굽이겠죠. 애굽에서 종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십계명이라든지 레위기라든지 민수기에 나온 성막이라든지 제사법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께서 교육하시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느냐? 아니죠. 천만에 그럴 리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게 되어지고요. 반역하게 되어집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금송아지 사건 이런 것들도 있겠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사건들이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탐꾼들이 이제 믿음의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앙으로 반응하게 되어졌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40년간의 재훈련이 일어나게 됩니다. 40년간의 재훈련의 내용들이 바로 이 민수기와 신명기에 대부분 나타나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여기까지 한번 개괄적으로 살펴보셨고요. 다음 이제 출애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한눈에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에 주요 내용은요, 주제는 하나님의 권능, 거룩함, 지혜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어요.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1장에서부터 18장까지, 두 번째는 법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19장에서 24장까지, 세 번째, 성막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25장에서 40절까지에 대해 나누고 있습니다. 자, 크게 세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출애굽 사건이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율법을 주셨고요. 세 번째,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께 구분해 보실 수가 있어요. 넘기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속의 시간 흐름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의 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졌고요. 이게 1580년의 이야기예요. 기원전 1580년, 기원전 1527년이 이제 모세가 태어났고요. 그리고 1487년에 모세가 도망하게 되어지고 미디안은 정착하게 됩니다. 1447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요. 바로와 대면하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1446년에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십계명을 주시고 1445년 이제 성막에 대한 말씀을 주시게 되어지고요. 이렇게 출애굽기는 이와 같은 시간 흐름 속에서 약 60여 사이간 동안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후의 이야기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1447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그때로부터 1445년 동안에 약 2, 3년의 그 내용들이 여기에 집약적으로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세를 준비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이 출애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출애굽뿐만이 아니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가장 중심이고 핵심적인 인물이 바로 모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준비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모세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모세가 어렸을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이제 갈대상자에 띄어보내서 이제 바로의 공주가 그를 건져내었잖아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모세라는 이름, 다시 말해서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라는 이름을 그가 갖게 되어졌습니다. 자, 모세의 인생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왕자 모세입니다. 왕자 모세는 그리고 두 번째는 목자 모세이고요. 세 번째는 선지자 모세입니다. 자, 첫 번째로 왕자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의 왕자로서 살아갈 때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때 모세는 어떤 일을 하려고 했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 하는 바로 인위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인위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통근통독을 저희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 왕자 모세는 이 인위라는 개념에서 바라볼 때 이 신이보다는 인위의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somebody, 내가 누군가가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에 이제 이 왕자 모세가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이제 자기 뜻, 자기 권리, 자기 중심성을 이제 버리게 되어지죠.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말을 하죠.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요, 신은 보통 종이 주인 앞에서 자신이 종임을 고백하면서 신발을 벗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신발을 벗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목자 모세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somebody에서 아무것도 아닌 nobody가 되는 거예요. nobody. 그랬던 이 노바디가 되었던 이 목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선지자 모세로 바뀌게 됩니다.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선지자 모세가 되어져서 이제 출애굽의 이제 중심 인물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제 선지자 모세는 그 이전에는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소유했던 그런 것을 붙잡았던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발을 벗음으로 자기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 중심성을 포기하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는 신의의 사람이 되어지지요. 하나님만이 남는 거예요. 하나님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어져요? 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선지자 모세에게 있어서는 그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바로 오직 하나님밖에는 남지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썸바디로 있는가? 내가 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내가 무엇인가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썸바디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노바디를 거쳐서 오직 하나님만을 나타내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고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시고 고민하시고 묵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출애굽에서 가장 큰 사건이 있죠.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10가지 재앙이에요.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런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실 수 있었는데 왜 굳이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까? 10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야 왜 그들을 구원하셨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10가지 재앙이 뭐죠?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그리고 가축이 악질에 걸리는 재앙, 독종, 피부병이 일어나는 재앙, 그리고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는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그리고 장자가 죽게 되는 그런 재앙이 있어요. 이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시대를 거쳐서 이 애굽 땅에 온 지 지금 430년이 지났어요. 43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그들이 잊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람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린 겁니다. 두 번째, 잊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이신지, 어떠한 분이신지, 어떤 능력의 하나님이신지를 다시금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려고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새로운 세대들, 430년이 지나서 새롭게 애굽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를 잊어버렸으니까 당연히 모르겠죠. 모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 애굽의 많은 신들이 아니라 야훼만이 정말 참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알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다른 그 신들과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참 왕이심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430년의 시간을 통해서 지내면서 자신들도 모르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요. 새로운 세대는 전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요. 다른 똑같이 이방 사람들과 같이 애굽 사람들과 같이 그런 이방신들을 섬기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방신을 버리고 유일신 하나님의 개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 신명기 4장 35절을 보시면 있어요. 자,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은 이스라엘 애굽 땅 전역에 내려요. 그런데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부터는 고센 지방에 내리지 않습니다. 고센이 어떤 지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살았던 지역이에요. 거기만은 나머지 재앙들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애굽에 있는 다른 신들을 향해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승리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고센 지방에 내리지 않는 이 고센 지방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들이 임하지 않고 피해갔다라는 것의 그 정점이 어딘가 하면 바로 장자의 죽음 재앙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이 건너뛰임, 하나님의 심판이 오지 않고 넘어간다라는 이 계시록 심판의 건너뛰임의 모티브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도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이 10가지 재앙은 사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능력의 주님이심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에요. 이 10가지 재앙들은 애굽의 신들과 다 관련들이 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애굽의 신들보다 훨씬 강하며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씩 좀 시간이 가더라도 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재앙이 바로 피재앙이죠. 피재앙은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에 대해서는 애굽인들은요, 이 하피라는 신, 나이러스라는 신, 여러 가지 좀 신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 애굽의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되게 신성시 여겼습니다.
나일강이 그 자신들에게 풍요를 가져와 준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나일강에 있는 그 풍요로운 삼각지, 거기에서 곡물들이 자라나니까 이것을 그들이 신으로 추앙하고 섬겼던 거죠. 그래서 풍요의 신 하피, 그리고 이 하피와 함께 이 크놈이라는 신을 그들이 섬겼는데, 특별히 이 우상들을 아침마다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나일강의 물로 이들을 씻었어요. 그런데 이 씻는 그 물이 나일강 물이 피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피로 이 우상들을 씻은 거예요. 이것은 바로 그들의 신에 대한 하나의 신성 모독이며 조롱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재앙이 바로 개구리 재앙인데요. 개구리 재앙은 이 재생산의 여신 헤크트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왼쪽에 있는 이 개구리 모양의 이 여신을 재생산의 여신이라고 하는데 그 상상도를 그린 겁니다. 두 번째 옆에 있는 소베크라는 신은 파충류의 신이에요. 이 개구리 재앙은 이 애굽의 재생산인 여신 헤크트와 이 소베크를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다스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재앙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재앙은 에브라는 신이에요. 땅의 신입니다. 땅의 신. 세 번째 애굽 땅 가운데 이가 창궐하게 되어지지요. 이 땅을 멸망시키고 땅에 이를 가져옴으로 인해서 그들을 모욕을 주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재앙이 바로 파리 재앙인데요. 파리 재앙은 특별히 신성한 투구풍뎅이인 이 케프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케프로라는 이 파리 모양의 그 신인데요. 이 신을 하나님께서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인들이 믿는 신이 이 케프로가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자, 다음은 우리 가축에 악질이 생기는 그런 재앙인데 여기에 관련된 신들이 바로 아피스와 핫소입니다. 헤도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아피스와 헤도어가 되어지는데 이 바로 그들이 신성시 여겼던 이 숫소가 바로 이 아피스고요. 암소가 헤도어가 되어지는데 이 소에게 악질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섬겼던 이 우상으로 섬겼던 소들도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 없는 것임을 이 가축의 악질이 생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겁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재앙이 바로 독종 재앙인데요. 여기는 이제 네이스라는 이 여신에 대한 그 심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그리고 이모탭에 대한 것도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어요. 다음에 우박에 대한 재앙인데요. 우박, 대기의 신인 수, 그리고 이시스와 누트에 대한 여러분께서 심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은 곡식의 신인 세라피스를 대적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세라피스 곡식의 신인데 메뚜기를 불러들임으로 인해서 다 곡식을 먹어버리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세라피스가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홉 번째 재앙은 흑암 재앙입니다. 흑암 재앙은 이 애굽 지방에서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 가운데 태양신이 있습니다. 바로 아몬 라라고 하는데요. 이 라를 아덴 아몬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태양신을 그들이 섬겼는데 어둠을 통해서 온 세계를 덮어버림으로 인해서 이 태양신이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 마지막 열 번째 재앙입니다. 베스, 셀게트, 오시리스, 호루스 이런 신들을 그들이 섬겼는데 이 열 번째 죽음에 대한 거죠. 이런 신들은 지금 살펴보았던 베스, 셀게트와 오시리스, 호루스는 다 풍요라든지 생산이라든지 이런 신들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의 능력이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섬겼던 이런 우상들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참 능력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자, 이러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죠. 자,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 장자의 죽음에 대해서 특별히 살펴볼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 어린 양을 잡아서 문에 설주와 문 지방에 문인방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놓으면 그 피가 발라진 그곳은 죽음의 신이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6월이란 말의 의미가 바로 넘어가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6월절을 우리가 신약적인 의미를 가지고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해석을 하면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죄의 대속물인 어린 양 예수께서 그 죽으심과 그 십자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서 그 죽음이 우리를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갔다라는 구속했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한 번 더 보실게 그 문 지방과 문설주를 바르는 모양이 그 십자가 모양이 되어지죠. 옆으로 그냥 아래로 이 십자가 모양이 된다는 걸 생각할 때 이 유월절은 신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상징한다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가지 재앙을 통해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데요. 10가지 재앙의 핵심은 바로 잊어버렸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몰랐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다라고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셨어요. 그래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그 땅에서 이 애굽 땅을 차지하고 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애굽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 230만 명이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애굽 사람들 노예로 삼고 거기서 살면 됐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셨을까? 마치 아브라함을 하란 땅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불러내서 이 가나안 땅을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시켜서 애굽 땅에서 불러내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을 한번 궁금해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았더니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은 당시 최대 강국이면서요, 잡다한 우상을 섬겼던 우상 숭배지였어요. 이런 곳에서의 탈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새로운 자유의 삶을 시작한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전엔 세상과 관계하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다라는 새로운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애굽에 소속되었다라는 것은 세상에 소속되었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졌다. 이 소속이 바뀐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애굽의 신들을 이겼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온 세계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세상과 세속을 의미하는 죄악된 세상과 세속을 의미하는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시키고 분리시키는 그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인 겁니다. 나중에 레위기와 민수기 보면서 여러분 이 구별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성경에서는 이 구별됨이 상당히 참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구별됨은 특별히 거룩함과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출애굽기 넘겨서요. 다음 보시면 이 구약의 핵심이 되어지는 출애굽 사건,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출애굽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출애굽기는 3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가 출애굽시키는 사건이 있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는 시내산 언약을 주시는 내용이 있고, 다음에 세 번째가 성막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이제 두 번째 시내산 언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시내산 언약에 대한 내용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 행하면 자,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 내 소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져서 나에게 속한 사람이 되어지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축복의 말씀입니다. 자, 시내산 언약의 내용과 그 의미 첫 번째 이 소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소속의 변화, 하나님 나라 백성 구원의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 나라가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구별된 삶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셨어요. 창세기에서 특히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이어진 이 모든 것들이 시내산 언약에서 일단 성취가 되어지는데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졌죠. 그러면서 파괴되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졌고요. 이웃과의 관계도 파괴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파괴되었던 것을 회복시키는 사건이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창조하셨는데 이 파괴된 관계를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고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 소속의 변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이 남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셨는데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지켜 행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행위 언약의 한계입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언약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은혜 언약은 창조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그리고 새 언약 등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건데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이 시내산 언약, 선악과 언약과 시내산 언약은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 행하는데 지켜 행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은혜 언약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자, 십계명의 이제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 바로 십계명인데 십계명의 영성은 바로 관계 회복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위아래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좌우로 수평적으로 나와 이웃의 관계입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하나님께 물으시는 거예요. 창세기 4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게 무슨 관계입니까? 나와 이웃과의 관계예요. 창세기에 있는 언약, 이제 창조 언약에서도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 나와의 관계도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는 겁니다. 그 숨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의 관계도 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건으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관계가 어떠하느냐, 너 인간 관계가 어떠하느냐라고 가인에게 좀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 관계성으로 보는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고요. 우리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만 합니다.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만 이루어져도 사실 거룩한 삶, 성화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고 보셔도 틀림이 없어요. 자,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인데 십계명도 사실 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사람 사이의 관계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4가지 계명,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 제사장 영성으로 보시면 돼요. 다섯 번째부터 10가지 계명,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바로 이웃과의 관계, 정의라든지 공의라든지 사랑 이런 것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선지자 영성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제사장 영성은 어떤 것으로 되어지는가 하면 모이는 교회입니다. 형막 제사와 예배의 중심인데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구약에서는 그 핵심이 이 십계명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보시면 되는데,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바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이 모이는 교회는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다 보니까 성막 제사와 예배 정신이 중심이 되어지고요. 바로 제사장 영성을 대표하게 됩니다. 선지자 영성은 바로 흩어지는 교회, 흩어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고요. 주의 사랑을 전하고요. 공의를 나타내는 겁니다. 바로 성화적 삶의 근간이 되어집니다. 자, 이 말씀들을, 이 십계명의 말씀들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리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데, 이 거룩함이 바로 구별됨이라는 겁니다. 구별됨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또 인간과 인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다른 사람들의 모습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다르고요. 내 주변 사람들, 내 친구들, 내 가족들, 내 동료들을 대하는 모습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다르다라는 것이 구별됨이, 그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 거룩함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세 가지 크게 나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출애굽 사건이 있었고요. 두 번째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시내산 언약이 있었어요. 세 번째 이제 살펴볼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이 바로 출애굽기 이제 후반부에서 중요한 내용이 다뤄지게 될 텐데요. 자, 성막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막은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가 악하고 죄악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찾아올 수 있는 그 방법을 열어주신 게 바로 성막이고 제사입니다. 성막은 하늘나라 에덴의 모형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는데 죄로 오염된 인간이 하나님을 함부로 만나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나야만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단계를 거쳐서 그들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길이 바로 성막이고 제사입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성막의 그 모형도이고요. 이 성막 동쪽 휘장문을 열고 들어가면 놋제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그 기물들이 있는데요.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것이 그 성소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성소 안에 있는 우리 촛대와 진설병, 그리고 번제단의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자, 다음 사진은 이제 언약궤라고 하는데, 법궤라고도 하죠. 언약궤라고 하는데, 이 직사각형의 궤 안에 금으로 싼 이 궤를 제사장들이 나무로 깬 이것을 통해서 어깨에 메고 날랐죠. 그 위에 그룹이라고 하는 이 천사 모습을 한 두 날개를 대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 그룹의 날개 사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언약궤 그 뚜껑 위에 임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겼어요. 이 언약궤에는 세 가지 물건이 담겨 있다라고 여겨졌죠. 전통적으로 무엇입니까? 십계명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 이 세 가지가 담겨 있다라고 여겨졌습니다. 자, 성막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전에는 자, 첫 번째는 이 에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임마누엘을 누리기 원하셨죠. 그 다음에 성막을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요. 성막을 지나서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다윗 시대 때 성전이 옵니다. 성전을 통해서 임마누엘이라는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포로기를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부터 성전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게 되어졌죠. 그런데 그랬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누구이십니까?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가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고 우리가 누구가 오십니까? 바로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시면서 우리 안에 우리가 바로 성령에 거하는 전이 되어지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시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과 함께 하길 원하셨어요. 임마누엘 은혜를 누리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길을 단계적으로 특별히 에덴 동산에서 함께 하셨는데 그것이 죄악으로 인해서 무너짐으로 인해서 깨어짐으로 인해서 점차 성막과 성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리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하나하나 회복시키시면서 마침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자, 임마누엘 개념 이해하시고요. 자, 성막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은 모세가 설계한 것이 아니에요. 성막은 하나하나 그 제작하는 방법이라든지 사이즈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방법 신의로 설계된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어요. 자, 쪽에 문이 있고요. 문을 통해서 여러분 그 성막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요. 성막이 내부를 보시면 첫 번째가 놋제단이 있습니다. 성막의 바깥에 위치하는데요. 성막을 보시면 안에 그 성소라는 지역이 있고요. 성소 바깥에는 바깥뜰이라고 합니다. 이 바깥뜰에 위치하는데 여기에서 희생 제물을 불태우는 이 번제단이 있어요. 이 놋제단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여기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온 그 제물을 안수해서 자신의 죄를 전가해서 그것을 각을 뜨죠. 뼈를 바르고요. 기름을 제거하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태워서 올려드리는 이 놋제단이 바로 여기가 되어지겠습니다. 두 번째로 들어오시면 이 물두멍이 있는데 물두멍은 백성들이 자신들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손발을 씻었던 큰 놋대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바다라고도 표현되어 있어요. 바다라는 표현도 있는데 큰 물두멍입니다.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거룩하게 자신들을 가꿔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을 통해서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손발을 씻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물두멍을 지나게 되어지면 이제 성소를 들어오게 되는데요.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지성소를 나누고 있는 게 바로 이 휘장이죠. 이 휘장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그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던 것이 바로 여기에요. 이 휘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휘장이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사장도 이 성소 안에서 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만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지 보통 날에는 이 성소까지만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 휘장 안으로 넘어갈 때도 아무나 못 넘어가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넘어갈 때도 특별히 대제사장이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때도 들어갈 때 어떻게 하느냐면 발에다 방울을 달고요. 그리고 허리에다가 밧줄을 매달았어요. 방울 소리가 계속 딸랑딸랑 하고 울리면은 제사장이 살아가지고 그 안에서 자신의 업무를 보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는데 이 방울 소리가 울리지 않고 멈추면은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했구나. 거룩하지 못해서 죄악에 있어서 죽임을 당했구나. 그래서 그 죽은 시체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줄을 매달았던 겁니다. 줄을 잡아당겨서 그 시체를 끄집어냈던 거예요. 그만큼 이 지성소는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었던 겁니다. 자, 이 성소 안에 보시면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첫 번째로 이 떡상이 있어요. 떡상. 진설병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진설병상에는 이 떡상 위에는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12개의 떡이 있는데 이것이 하루에 한 번씩 갈아지게 되죠. 이 12개의 떡과 관련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할 때 이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으로부터 이제 이 진설병에 진설되어져서 이제 바꾸어지게 되면 버리게 되어지는 그 떡을 제사장을 통해서 얻어 먹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떡상에 진설병,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 떡이 진설, 나열되어 있었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 맞은편에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 이 17개의 가지 끝에 등불이 타고 있는 등대가 있는데요. 이 7개의 그 등대가 가지가 대칭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것이 다른 거 끊어진 것을 붙인 것이 아니라 하나를 펴서 만든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됨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 등대를 통해서 항상 촛불이 켜져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 안으로 정금제단 또는 분향단이라고 있는데요. 지성소의 휘장 바로 앞에서 위치한 향을 불태우는 제단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이 있고요. 성막 내의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이 커튼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바로 이제 지성소가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은자 속죄소라고 하는데요. 이 언약궤를 덮고 있는 시은자를 속죄소라고도 합니다. 이 언약궤가 바로 지성소 안에 있는 위치한 금으로 된 직사각형의 상자를 말하죠. 자, 이렇게 대략적인 성막의 그 구조를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이 문을 통해 들어가면서 자신이 먼저 죄를 해결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떡상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그 분향단이라든지 등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그 단면도 우리 특별히 성막에서 성소에 대한 그 단면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 단면도를 해달의 가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세 겹의 가죽을 통해서 덮어 놓고 있습니다. 자, 다음 넘기겠습니다. 구원론으로 보는 성막의 구조예요.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제시해 주셨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구원론으로 풀어보면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노티단과 물두멍을 통해서 칭의의 구원,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너희는 이제 죄 없는 사람으로 여겨 주겠다. 의롭다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이 죄 용서함 받은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떡상, 말씀과 이 등대와 분향단으로 예표가 되어지는 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대는 또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분향단은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를 상징하고요. 이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을 의미합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적인 단계로 나아가야 되고요. 다음에 이 영화적인 구원에까지 이르려면 됩니다. 이 지성소에서 주님의 충만함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이 지성소와 시은자에 가득했는데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맛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이처럼 칭의적 구원, 성화적 구원, 영화적 구원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신의가 아닌 인간의 방법, 바로 금송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죠. 이러한 제약들을 오늘날 우리들도 범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면서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하면서도 자신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정말 성경적이고요. 올바른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의의 방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이고요. 인위 중심적인 그런 예배의 모습으로 내가 좋아하는 찬양, 나만의 내가 좋아하는 말씀, 물론 말씀이 좋아하는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때로는 심판의 말씀일 수도 있고요. 나의 마음을, 나의 심령을 쪼개고 정말 찌르는 그런 불편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그런 불편한 말씀들, 순종이라든지 헌신이라든지 희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들은 거부하고 축복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찾고 이렇게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예배 또한 말씀과 기도와 찬양 또한 우리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만 돼요. 이 지성소 제사장도 마찬가지잖아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도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모습이 있다면 그 대제사장도 죽임을 당했어요. 그와 같은 일이 오늘날 우리 예배 시간에 일어난다면 어떻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그 사건을 기억해 보세요. 갑자기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바나바가 자신의 땅을 팔아서 교회에 바칩니다. 그러면서 이 바나바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정말 자신들의 삶을 나누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것을 팔아가지고 일부를 숨기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방법을 가지고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위의 방법으로 헌신을 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임을 당하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정말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인위가 아닌 신의의 모습으로 나아가야만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출애굽기에 대한 내용들 좀 살펴보았고요. 시간 허락하는 대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한번 짧게 좀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그 중심 내용이 바로 구별된 삶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근거 제사에 대해서 나누고 있고요. 11장부터 27장까지는 성결법,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 모세오경에는 총 63개의 율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 율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의식법이고요. 두 번째 시민법, 세 번째 도덕법입니다. 이 의식법은 제사와 성결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자, 그럼 시민법은 뭘까요? 형법, 민법.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도덕법의 핵심은 바로 십계명이 되어집니다. 의식법, 제사, 어떻게 제사, 이렇게 제사해라,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의식법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요. 출애굽기 35장에서 40장, 레위기 1장에서 10장, 그리고 제사법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자, 시민법은 레위기 11장에서 27장, 그리고 도덕법은 십계명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레위기를 읽을 때 어떻게 읽으시면 좋을까? 레위기가 참 읽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사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잘 따라오시다가 레위기에서 턱 하고 막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뭔 제사에 대한 내용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들을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읽으면 좀 은혜롭게 읽으실 수가 있어요. 제물로 바쳐지는 짐승들이 어떻게 죽고 각이 터지는가를 유의하고요.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인인 내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던 내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그 처참하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죽음이 면제되었다는 걸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두 번째, 우리 옛 자아가 그 재물들처럼 각이 떠져서 매일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죽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서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 이 공의가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제사장적 영성이 회복되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 주변 이웃들, 친지들, 친구들, 나의 형제 자매들, 가족들과에서 회복되어지므로 선지자적인 영성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맛보시길 바랍니다. 자, 레위기는 이 제사에 대한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제물 다듬기가 많이 나와요. 제물을 다듬는데요. 제물에 먼저 가져오면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죄와 허물을 이 제물에게 전가 넘기는 겁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요. 각을 뜨고요. 머리와 기름에 내장을 빼어내고요. 내장과 정각을 물로 씻습니다. 각을 뜬다는 것은요. 내 몸 전체가 부서진다는 거예요. 내장은 내 마음과 뜻 그리고 정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의미합니다. 이 가죽을 뜬다라는 것은 내 몸 자체가 부서지고요. 내 내장과 정강이 물로 씻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것들 기도를 통해서 나의 생각과 가치관 이런 것들이 바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을 불로 태운다라는 것은 전체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겁니다. 비록 짐승이 대신 죽고 태워지지만 짐승이 죽는 것은 바로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가 태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예배의 참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어요.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제물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레위기 말씀을 잘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그 제물에 각을 뜨고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머리와 기름을 빼어내고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내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을, 이 모든 작업을 누가 하느냐면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 대신 죽는 그 제물을 내가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반대로 내가 그 제물을 잡고 있는 겁니다. 대신 그 잡은 마지막 단계에서 제사장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 제물을 바라보면서 제물을 잡는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 제물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제물이 뜯겨지고 갈라지고 찢기고 흩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재물이 내 대신 죽는구나. 그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우리 그런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예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나오면서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 십자가 죽으심이 너무 리얼하게 나왔다. 너무 참혹하다.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물론 좀 그런 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그 처참한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그 죽음이 내가 당해야만 할 죽음인 거예요. 내가 그처럼 찢기고 피 흘리고 당해야 되는 그건데 단순하게 이념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눈에 봐야만 되는 거예요.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그 제물이 피 흘리고 찢기고 그 터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죄악된 인간인지를 다시금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레위기에는 제사에 대한 설명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크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번제, 두 번째 소제, 세 번째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어요. 번제는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물을 다 태우는 제사예요. 태우다 보니까 태우는 제사다 보니까 자기 중심성을 내려오는 것이 여기에 핵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소제는 어떤 제사이냐면요. 번제는 이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라면 소제는 곡물이에요. 밀이나 곡식의 알맹이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소제입니다. 가루로 갈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자기 희생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제를 통해서 봉사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세 번째 화목제인데요. 화목제는 뭐냐 하면 제사를 드리고 나서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태워버리지만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넓적다리 이런 부분들을 제사장의 몫으로 떼놓는 것이 있어요. 제사장의 몫으로 떼놓고 나머지는 거기 함께 드리는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번제를 통해 회복되어졌다면 이 화목제를 통해서 이웃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 화목제는 나눔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가 있는데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모두 다 죄 용서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번제도 죄 용서고 속죄제, 속건제도 죄 용서네요. 차이점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번제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예요.
공동체적인 의미로 번제를 드렸던 거고요. 속죄제나 속건제는 개인적인 제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속죄제는 속죄제와 속건제를 구별한다면 속죄제는 자신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에게 범한 죄, 그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의미로 드리는 제가 바로 속죄제예요. 그럼 속건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속죄제라면 속건제는 뭘까요? 바로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히 다른 사람의 물건을 상하게 만들었다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그것에 해당되는 것을 속하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 일정 부분을 제물로 드리고 그것에 대한 나머지 부분을 배상하는 그런 제사가 속건제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위기에 보시면 제사와 함께 절기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7대 절기가 있어요. 무엇이 있는지 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첫 번째 6월절이 있고요. 무교절이 있고 초실절, 칠칠절, 모순절이라고도 하지요. 나팔절이 있고요. 속죄일, 초막절이 있습니다. 자,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이 시작된 날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유대 종교력으로 1월 14일 날 드리는데 우리들의 달력으로 말하면 한 3월, 4월 정도가 되어지겠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요. 신약적인 의미로는 그리스도의 6월절 어린 양의 은혜를, 보혈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무교절은 애굽에서 고생스럽게 급히 탈출했던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라는 말은 빵을 부풀릴 때 쓰는 이스트, 그리고 효모라든지 이런 걸 넣지 않은 빵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라는 말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급히 탈출한 고생스러운 일을 의미하고요. 이것이 신약적 의미, 구원사적인 의미를 해석을 한다면 옛 삶을 벗고 새 삶을 시작한다는 것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초실절이 있습니다. 6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인데요. 첫 열매를 바치는 날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신학적인 의미로는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서 부활하심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칠칠절. 자, 무교절 기간 중 첫 열매를 바친 날로부터 50일 되는 날인데요. 밀추수의 첫 소산을 봉헌하기 위한 날입니다. 이때부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수가 시작되어집니다. 신약적인 의미로는 장차 성령의 풍성한 임재로 이루어질 신약시대의 교회를 예표하고요. 자, 다음에 다섯 번째로 나팔절이 있고요. 다음에 속죄일,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은 쭉 이어지는 절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기 위한 그런 속죄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단계적인 절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0일에 나팔절을 맞고요. 속죄일에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인해서 제사를 드리며 속죄제를 드리고요. 초막절을 통해서 광야에서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생활을 다시 기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켰던 겁니다. 자세한 것들은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이해하셨으리라 믿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레위기 살펴보았고요. 다음에 민수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서 모압 평지까지 진군하면서 진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행적기예요. 민수기는 영어로는 numbers라고 하는데요. 이름 그대로 백성을 계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사는 여러분 이렇게 나오겠지만 시내산 이 민수기가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9세대로 보는데 여기가 1장에서 14장까지입니다. 가데스 바네아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들 12정탐꾼을 이제 그곳에 보내어져서 그곳에서 정탐하고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지요. 첫 번째 인구조사가 여기 담겨져 있고요. 근데 그들이 돌아왔을 때 믿음의 보고가 아니라 세속적인 신분주의적인 그런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환기 15장에서 20장 동안에 이 짧은 5장이지만 이 시간 동안에 거의 30여 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모압 평지까지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21장 36절에서 새로운 행진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민수기 신명기를 거쳐서 여호수아로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조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시간적인 흐름 보겠습니다. 1445년에 1차 인구조사가 있고요. 시내 광야를 출발하고요. 가나안 정탐 가데스 바네아에 가나안 정탐 보고가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민수기의 첫 번째 해당되어지는 1장에서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이 되어지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전환기에서부터 방황하는 시간이죠. 1445년에서 1407년까지 약 38년의 광야 생활 방황 시기가 있습니다. 여기가 민수기 15장에서 20장까지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되어지는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이 부분에 있어서 두 번째 인구조사가 있는데 여기 1407년 아론의 죽음부터 시작되어져서요. 2차 인구조사와 여호수아의 후계지며 그리고 미디안 정복과 요단 동편 땅 이 정복하는 이야기가 이 민수기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인구조사, 이 민수기는 백성의 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구조사 두 가지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인구조사의 대상은 1차 조사와 2차 조사 모두가 다 20세 이상으로 전투 능력이 있는 남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출애굽한 2년, 출애굽을 한 지 2년 지난 후에 2년 2월 1일에 했고요. 2차 조사는 38년, 그로부터 38년이 지난 40년 5월 이후에 했습니다. 자, 조사 장소는 1차 조사는 시내 광야에서 2차 조사는 모압 평지에서 했지요. 1차 조사의 목적은 뭐였느냐면 광야 행진을 하고요. 군대와 조직을 편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차 조직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군대를 재조직하고요. 가나안 땅에 이제 분배를 하기 위해서 이제 2차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민수기 1장에 1차 조사가 나오고 민수기 26장에 2차 조사가 나옵니다. 인구수는 크게 바뀌질 않았어요. 60만 3,550명에서 60만 1,730명으로 인구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보시면 여러분 그 민수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셨다라는 모습이 있어요. 왼편에 있는 것이 구름 기둥을 상상해서 그린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불 기둥을 상상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아까 여러분 우리가 성막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시은자 하나님의 영광,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구름 기둥이 솟아오른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이제 불 기둥으로 이제 표현되어졌는데요. 성막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이제 그들의 텐트를 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악한 광야의 기후 조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구름 기둥은 어떻습니까? 해를 가려주는 거예요. 이 광야가 나무가 없잖아요. 덥습니다. 뜨겁습니다. 메마른 곳이에요. 여기에서 광야에서 38년 동안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뜨거운 열기를 어떻게 견디는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에서 나온 이 구름이 해를 가려줌으로 인해서 서늘하게 그들을 지켜주었다는 겁니다. 반대로 밤이면 어떻습니까? 광야가 아주 무섭도록 춥습니다. 추운 곳이다 보니까 따뜻한 불이 필요하겠죠.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지켜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실제적인 의미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지성소에서 구름이 떠올라서 구름이 가는 방향에 따라서 구름이 움직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성막을 거뒀고요. 나머지 지파들이 각각의 다른 지파들이 천막을 거두어서 그 구름을 따라서 움직인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시킨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것처럼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세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따라야만 합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 움직였어요. 그것을 38년 동안 한 겁니다. 38년 동안 그들이 따라가는 모습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그 훈련이 있은 다음에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축복받은 인생이 되어지길 원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길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선제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따라 살아가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아니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진짜 복은요, 진짜 참된 행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원하는 그 복은 뭐냐면 세상이 원하는 그 물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복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당신이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세상 것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자기 중심성을 벗어버리고요. 인의를 내려놓고 인의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의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룩한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되고 복된 인생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민수기의 행동입니다. 민수기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밑에 보시면 여러분 그 PPT 화면 밑에 보시면 시내산이 보일 거예요. 시내 광야가 있고요. 여기가 바로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레위기 출애굽과 레위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고 율법을 받았던 것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다베라라는 곳을 갔죠. 다베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 죽게 되어졌다고 원망을 하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요. 다시금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여기서 모세가 70인의 장로를 뽑게 되어집니다. 여기가 바로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그 여호와의 불로 그들의 진영을 사르시는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요. 이 다베라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다베라는 하나님께서 불살랐다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다베라에서 어디를 향하느냐면요. 이제 에시온 게벨을 지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가 정말로 이제 답답한 곳이에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40년 광야 생활이 결정된 겁니다. 여기서 정탐꾼을 이제 민수기 13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표하는 12정탐꾼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데 그들이 믿음의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의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세속적인 그런 보고를 하게 되어지지요.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어떻게 우리는 그들을 점령할 수가 없고 우리 다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정말 그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서 이제 다시 광야 생활, 방황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파란 선을 따라서 정탐을 갔다 돌아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금 에시온 게벨로 돌아오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분원을 거치고요. 이제 여기에서 느보산에 되어지게 되는데 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방황을 하게 됩니다. 이 모압 땅에서 38년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되어지고요. 이 느보산이 중요한 산인데 느보산이 어떤 산인가 하면 여기에서 모세가 죽게 됩니다.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게 되어지면서 여기 신명기 34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를 통해서 이제 점령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지요. 이 가데스 바네아, 이 민수기 13장에 나타나는 이 사건이 바로 신의와 인의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사건이 되어집니다.
우리들이 인간적인 판단을 근거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게 되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지지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7년 6개월 가까이 38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모압 평지에서 광야에서 유랑하게 되어졌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당시 20세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씀드려서 출애굽 1세대들이 모두 가서 죽게 되어집니다. 민수기에 나타나는 사건 가운데 또 하나 살펴보아야 될 게 바로 놋뱀 사건이 있어요. 민수기 21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여기 먹을 것도 없고 물도 마실 게 없다. 어떻게 우리를 이게 죽게 만들었느냐 하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고 그들을 이제 심판을 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하나님께서 불뱀을 통해서 다루셨지요. 여기서 우리 살펴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살려주세요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그를 구하시는 방법을 보시는데 그 불뱀을 없애지 않으셨어요. 여기 그림에도 보시면 밑에 불뱀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실 거예요. 불뱀을 없애는 게 아니었어요. 없애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놋뱀을 만들어 달게 하고 그것을 쳐다보게 함으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불뱀에서 낫기 위해서 자신의 상처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모세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요. 불뱀을 쫓아버리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서로 돕는 것도 아니고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오직 놋뱀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놋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구원 얻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이 놋뱀이라는 문제가 항상 있어요. 언제든지 있을 수 있어요. 이 놋뱀이라는 문제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놋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것은 이 불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것은 놋뱀으로 상징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갈릴리에서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신 이후에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폭풍우를 만나죠. 근데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부로서 물고기 잡는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폭풍에서 어떻게 헤어날 방법이 없어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건너오시면서 이 제자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시다라면 저로 하여금 이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그 거친 파도 위를 걸어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 능력을 경험해요. 그런데 성난 파도, 그 거친 파도를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을 놋뱀 사건에서 비유한다면 놋뱀을 바라보던 그 시선이 불뱀으로 옮겨간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이 성난 파도로 향하게 되어지자 물에 빠져 들어갔던 것처럼 놋뱀을 바라보던 그 시선이 놋뱀이 아니라 불뱀으로 가게 되면 그 불뱀에 물려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셔야만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 모든 문제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놋뱀으로 상징되어지는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민수기 살펴보셨고요. 다음에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한눈에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는 이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해서 모압 평지에서
이제 38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출애굽 2세대들이 남게 되어지는데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들은 다 죽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특별히 출애굽 사건들과 홍해 사건들 이런 것들 경험하지 못한 출애굽 2세대들만이 남게 되어지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재교육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게 바로 신명기예요. 신실하게 하나님께 역사하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신명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1장부터 11장까지는 광야의 방랑을 회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요.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이제 경건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면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34장까지는 이제 경건한 삶과 미래를 향한 비전을 여기서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장차 무엇을 해주실 것인가에 대한 약속이 여기 담겨져 있고요. 세속적인 도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들과 섞이지 말아라. 구별되어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여기에 대한 권면이 바로 후반부에 담겨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계속해서 시간이 흐릅니다. 특별히 민수기는 약 40년의 시간이 흐르지요. 그런데 이 신명기는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민수기 끝부분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광야 생활이 다 끝나고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가나안 입성까지 앞둔 이 시점 약 기원전 1407년 어간으로 추정되어지는데 이때에 주어진 말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신명기는 10계명을 모르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원리를 가르쳐주는 책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신명기에서 보시면 신명기에는 지켜 행하라는 단어가 모두 100번 이상이 나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그런 삶을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라. 그러면서 너희의 삶이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백성들이 그 땅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를 통해서 훈련되어지면 그 훈련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를 거쳐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의 거룩함의 구별됨의 그런 삶의 변화가 있어야만 우리 신학적인 표현을 빌어 쓴다면 성화의 단계에 이르러야만 하나님의 정말 충만하신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신명기에 나타나는 6가지 중요한 신학적인 사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사실 첫 번째,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에카드와 야키의 개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기본적인 진리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세 번째, 기본적인 요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신명기에서는 지켜 행하라가 100번 이상 나온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이루어라. 과거 애굽 생활을 청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 순종함으로, 순종이 중요합니다. 순종함으로 삶의 방향을 전환해라.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인의를 벗어버리고 순종함으로 신의 사람으로 바뀌어야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기본적인 서약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신의 산 언약을 지켜 행한다는 조건하에 들어가는 것임을 확인하고 서약하는 거예요. 이것을 모압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다섯 번째,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 특별히 신명기는 땅의 정복을 강조합니다. 이 땅, 장소는 생활의 중심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있어야 복을 받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자, 곧 이방인으로 간주하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신약은 이러한 지역성이 완전히 없어지죠. 신약은 구원의 강조점이 장소에서 사람이신 예수님으로 바뀝니다. 선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이야기를 나누실 때도 보시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구약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배를 여기에서 드려야 된다, 저기에 대해서 드려야 된다, 그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에서 나왔던 그런 사상들을, 구약적 사상들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자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에서 있어요. 자, 기본적인 선택입니다. 레위기는 율법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위해 주어진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27장에서부터 30장에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분명한 선택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말씀을 지켜 행할 것임을,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선택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신명기에 나타난 6가지 신학적인 사상들, 기본적인 사실, 진리, 요구, 서약, 차이, 선택,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로 약속했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빨리 살펴보았습니다.